찬송가 428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혼란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기쁘고 주를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먹여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시편 9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빛바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92편은 제목에 보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시인데 이 주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는 마치 건축물의 기둥으로 쓰여있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하는 주제의 찬양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당시에 건축할 때 가장 좋은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는데 백향목이 좋기는 참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에서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들이 굉장히 좋아요. 시더라고 하는 나무인데 나무 자체에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벌레를 쫓아내는 역할을 해서 절대로 나무가 벌레 먹지 않고 썩지 않고 공기가 참 좋고 이래서 백향목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목재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는 건축물의 기둥으로 쓰이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썩지 않고 단단하게 영구적인 이런 이거 표현이겠죠.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이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좀 있는데 안식일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율법의 계명이었지만 주일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축제의 날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따랐지만 그러나 주일은 지키는 자들에게 승리의 환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정죄의 법에서 요구한 강제적인 휴식, 절대로 몇 발자국 이상 걸어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고 이런 거 다 규정이 있지만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구별을 해놓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기가 힘들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은 사람은 주일을 성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인해 감사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일인데 그래서 이걸 바꿔서 말하면 성수주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신앙,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둘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살아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들은 번성하도록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뜻과 의도를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왜곡을 해서 강제적으로 제도화해서 시키고 하면서 인간들이 안식일의 제도에 대해서 막 추가해 놓은 이런 법제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 이후로 참 묘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든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120명의 문도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런 모든 중요한 사건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성령 강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계기가 된 사건들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안식일은 본래 제정되었던 의도와는 달리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축제하고 기념하는 승리의 날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런 주일이 이따금 안식일과 혼동이 되는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죠. 어떤 때는 대표기도 하는 분들도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미국 같은 데는 지금 2달 넘게 주일 절대로 교회 못 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냥 주일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신령상 지도의 목적으로 주일 출석을 강제화시키기도 하죠. 1년에 예를 들어서 안수집사, 권사 정도 됐는데 1년에 주일을 3번 이상 범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격정지 뭐 이렇게 교회들이 막 룰을 세워놓고 한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런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고육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든지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충동이 좀 종종 있다는 얘기죠. 자,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지키는 게 최고로 좋죠. 왜냐하면 그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인데,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진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다 라면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해서 찾아뵙고 또 선물도 드리고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게 당연하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생일을 매년 달력에 기록했다가 전화도 드리고 또 찾아가 뵙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효자잖아요. 효자효녀잖아. 근데 그건 아니면서, 그건 절대 안 하면서 나는 효자예요, 나는 효녀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 이게 맞지. 제가 오늘 교회를 안 나가긴 하지만 꼭 나가야만 되나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에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이 정말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장 우선순위는 주일이 되지 않겠어요?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킬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성도들이 안식일에 부르던 찬양의 내용인데, 이 시편은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와 정직한 행사를 찬양한 시인데, 그 내용 중에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의인은 영원토록 번영할 것이다 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물론 그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400년 기억이 있고, 또 그 후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압제되었던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중에 안식일에는 이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항상 하도록 하자 해서 이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성도된 우리들은 어떤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까?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 밤낮을 불문하고 주의 행사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아침과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지존자, 1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즉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 아침은 하나님께서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는 때를 가리켰고, 또 밤은 고난과 절망의 시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소망이 넘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를 했고요, 저녁 시간에 많은 것이 어둡고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무엇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이 진행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행사를 감사를 하고, 또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또 감사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일일이 나열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게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일 조목조목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감사 조건은 주로 상황이 좋고 뭐가 잘 되고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상황을 돌아볼 때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상황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이런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들 해주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에는 악인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일을 인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의하고 죄악된 질서 아래에서는 악인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개탄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대요. 생태공원에 나가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다 잘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벌써 잡초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쁜 꽃들도 많이 펴요. 그러니까 들풀들 자라는 걸 보면 그냥 훅 하고 자라는 것 같아요. 빽빽하게 막 이렇게 자랐어요. 확 자라듯이 악인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삽시간에 막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뉴스도 보세요. 악한 일을 행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벌잖아. 뭐 위안부들 이용해 갖고도 몇십억씩 다들 챙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악인들은 막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사람들 와, 그냥 그러고 그 사람들은 벌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야, 이거 악한 세상 아니야.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급속한 성장과 눈부신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그만 기운을 잃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의한 성공이나 번영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무섭게 책망받을 일들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풍성한 은택을 인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입히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풍성함에 대해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생장에 비교해서 노래했는데,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 종려나무는 아름답고 수명이 길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유명하고요. 백향목은 늘 향기롭고 푸르고 재질이 썩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향기롭고 순결하고 영원히 융성하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적이 없으셨고요.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늘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새벽 제단에서 그 말씀의 위로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언뜻 보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한 세상 같고 악한 자들은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자들은 10년, 20년을 죽으라고 열심히 고생해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악한 자들은 한순간에 그냥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참 부조리한 세상이다 탄식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악한 자들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정말 무한한 위로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돌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